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12일에는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군인들이 비무장 지대에서 무기 없이 서로 만나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근 시범 철수한 비무장 지대 내에 있는 감시 초소 11곳을 검증하며 군사 분계선을 서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남북 군인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오솔길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오솔길은 정말 작은 길일 뿐이지만 이 오솔길이 불씨가 되어서 평화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날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며 고통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계속 따라갑니다. 세례자 요한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요한은 그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요한의 표현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셀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 중에서도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던 이 세례자 요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표현이 맞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의 이 교계의 지도자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의 윤리뿐 아니라 세상의 상식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도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표현은 그런 말씀에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례자 요한의 당시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하나님의 의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고 문의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이며 표리부동한 모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만 의로워 보이는 그런 의입니까? 마음 아프지만 또 어려운 질문이지만 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change of mind, 즉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변화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잘못 가고 있던 그 길을 돌이켜서 잘못된 방향과 그 행동을 후회하고 변화시켜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것, 잘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못은 이미 벌어진 상황입니다. 후회한다고 생각을 곱씹는다고 그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가려는 마음을 먹는 것, 그리고 달라진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개는 심판이 아닌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잘못을 심판하고 벌 주려고 하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따르지요.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얄팍한 회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와 용서함과 새로워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회개를 통해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쏙 빼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생각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 전과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아닌 자신의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자기 의이며 자기 만족이고 자기 정당화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끝장내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 삶의 변화를 이뤄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로서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덜 의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굳이 따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웃을 사랑스럽게 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실수와 부족한 점들을 너그럽게 보지 못하는,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기 일수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위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 때가 더 많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더 아래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러나서 우리의 손과 발이 그것을 행하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에 쓰인 열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나무의 열매를 뜻하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결과로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한 그 열매라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단지 A라는 규율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로 판가름 나는 그런 형식적인 의의가 아닌 삶의 질적인 변화를 통한 실제적인 결과들이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심리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들을 넘어섭니다. 회개는 실체적이고 실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들에 대해 도덕적인 후회나 감정적인 위로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단지 규율을 지키는 것,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즉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얄팍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은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은 아무에게도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해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을 만족하게 여기라. 세례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의 이웃들을 챙기고 나눠 쓰고 나눠 먹으라,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것보다 속여서 더 받지 말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라 말합니다. 군인들에게는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겁박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합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윤리적으로 옳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이 세 가지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욕심은 단지 물질적인 소유를 하는 그 욕심을 넘어서서 그것을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는 소유 자체의 욕심을 갖는 것까지 확장이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를 외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은 물질적 소유욕에 바탕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끝내고 서스테이너블한, 즉 지속 가능한 정도의 소유에서 만족할 줄 알고 그보다 조금 더 남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병든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싸움을 일삼는 것이 병든 사람이라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의심을 하는 증상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알력을 행사하고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고, 반면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더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자신의 삶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돈을 통해서 상쇄하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돈이 삶의 필요를 채우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을 말하죠. 이를 우리는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맘모니즘은 부, 돈, 재산, 소유 또는 소유물, 재물을 절대시하거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바로 맘몬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회개의 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거나 단지 소유하는 것이거나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족하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누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은 그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의 눈은 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교회의 필요를 넘치게 채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회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무명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겸허한 마음으로 비통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로운 회개의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요한의 회개는 레디컬한 아주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웃사랑의 적극적인 행동, 내 이웃을 향한 레디컬한 사랑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회개는 사회를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떨어진 곳에서 자신들끼리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SNF나 쿰란 공동체와 같은 그런 동떨어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군사적인 힘과 물리적인 힘으로 사회를 뒤엎는 강제력을 동원한 열심당과 같은 방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행동을 하나씩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loving kindness, 즉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요한의 신앙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길은 이 회개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한 변화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8절 후반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회개에 알맞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권고를 한 뒤에 바로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핏줄로 구분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분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선민 사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만스러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음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소식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경험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더 거대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돌들을, 이 생명이 없는 돌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17절에는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가 정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레디컬한 사랑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쭉정이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쭉정이와 쓸모없는 나무들은 불쏘시개로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초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파사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난 이후에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돌이켜서 다시 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욕망과 소유욕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벗어나서 변화되어서 정말 레디컬한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개혁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윤리적, 심리적, 도덕적 상태의 변화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진정한 삶의 태도와 방향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롭게 개혁해 가야 합니다. 의를 얻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늘 개혁해 가는 것만이 의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개혁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변화를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살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디컬한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바탕으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조금 더 용납해 줍시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조금만 더 합시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애드벤트 세 번째 이 주간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